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여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 즉 성불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목적이요, 또한 불자들이 꼭 실현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군에서 이러한 믿음과 가르침과 실천을 수행해서 성불로 다잡아가기 위한 그러한 법회의 일환으로 지난달에 월운 큰 스님을 모시고 불교의 총론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첫 번째 강의로서 부처님의 사상이, 수행이 어떻게 인도에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하는 그 토양을 알아보는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부처님의 이해라고 하고 그 소제목으로 불교와 인도. 그러면 사실은 인도에서 부처님의 그 위대한 종교 철학 사상이 어떻게 태동되게 되었느냐 하는 그 태동의 의미를, 즉 동기를 알아보는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풍토에서 태어난 종교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교와 다양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종교는 철학, 즉 사상의 실천을 중요시하고, 종교라면, 철학이라면 종교적, 즉 신앙적 이론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종교와 철학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앙인과 동시에 우리 마음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요, 철학이라는 것은 그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배경과 실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우리 마음의 근본을 다루는 그런 의지가 되고,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실천해 감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그 이론체계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그 목적하는 바를, 신앙에 목적하는 바를 성취시켜야만, 그래야만 종교와 철학이 완전한 내 자성을 일구어낼 수 있는, 일구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더스 문화라는 인류 문화의 개방지입니다. 인더스 강유역을 따라서 저 하구, 아주 좋은 물이 흐르고 땅이 아주 질펀한 곳에 이르면 옛날에 벌써 모헨조다로, 하라파, 짱우다로라는 그러한 문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묻혀 있다가 근래에 와서
발굴을 해가지고 인더스 문화가 3,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훌륭한 문화유적을 형성할 수 있었다. 즉 문화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보면 인도 고대인은 대단히 수준 높은 신앙과 수준 높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라파 문화에서 명상이라든지 또 어떤 수행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던 것을 그 개발 유품에서 발굴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청동기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발전되었다 하는 인도의 저력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00년 전후를 해서 유럽계의 아리안 유목민족이 본래 코카사스 지방에 목장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이들이 북방으로 옮겨가면서 한 부분은 이란 쪽으로 가고 한 부분은 인도 서북부를 넘어가지고 즉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인도로 진입한 그 아리안 민족들은 인더스강이 급하게 물줄기를 타고 흐르다가 평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평원을 이루는 곳을 일러서 오하지방이라 해서 펀잡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펀잡지방에 물살이 이렇게 완만하게 흐르면서 5개의 강이 합류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물이 흐르고 풀도 많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해서 양떼를 몰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 아주 넓은 들판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인도 원주민인 드라비디안족과 합류가 됩니다. 그 합류가 되어서 이제 혼혈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그러한 이민족의 문화를 또 혈통을 그스름 없이 받아들여서 인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인도 아리안족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아리안족이다. 그러니까 드라비디안족도 저 남쪽으로는 아직까지 순수하게 살아있기도 합니다만은 북부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아리안 문화의 형성은 바로 인도 아리안족이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서 형성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어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그 언어를 바로 인도 유로피언 언어라고 그럽니다. 인도 언어인데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진 언어다.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언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라는 인도의 우리 그 철학적인 용어, 즉 수행자들이 염송하는 그런 언어가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산스크리트라는 이름으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탄생되게 된 베다 문화에서 베다어라고 하는 인도 고대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베다어나 즉 산스크리트는
바로 그리스의 언어와 같은 그러한 계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북부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그 혈통이, 문화적 혈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안 민족이 창출한 문화가 베다 문화라는 것입니다. 베다 문화라는 것인데, 이 베다라는 말은 비드라는 산스크리트 원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비드라는 것은 알다라는 것입니다. 알지자, 안다. 그래서 종교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종교를 해박하게 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리안 사람들의 종교적 행사와 재래의식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담는 책을 이제 그 언어가 베다어고요. 그 책을 베다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베다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생긴 것이 리그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리그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신을 초청을 하고 모시고 또 신을 찬탄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그러한 의식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담아놓은 것을 리그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 문헌이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진 인도 아주 오랜 고전 철학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베다라는 그 베다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리그베다에서 신을 초빙하고 찬탄하는 그 이제 성녀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녀 계급에 브라만들이 신을 초청할 때 노래를 부르죠. 찬송으로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것이 바로 브라만이 내는 소리는 바로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옴 하죠. 아옴 하는 옴이라는 거. 옴의 사용 근원이 바로 그 브라만의 하늘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산스크리트라는 언어 역시 청정어라 해서 버머라고 그러거든요. 버머. 버머라는 것은 즉 브라만의 철학, 브라만의 사상을 담는 그러한 언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의식을 하면서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범패, 즉 연불 소리 있죠. 이것이 바로 브라만에서부터 시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호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우리 정각 원장이 연불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담아놓은 것이 원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리그베다의 그 원전인데, 그것을 사마베다에 와서는 이제 구절구절에 곡조를 붙이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하다가 그게 운율이 붙게 됩니다. 차차차차 하나의 문화로 정제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곡조를 붙인 그런 운율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운율을 붙인 노래, 즉 제문을 일러서 사마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많은 이제 그 개송이, 노래 가사가 제시되게 되고, 곡조가 이제 다 붙어가지고 새롭게 듣기 좋게 이제 그래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야주르베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야주르베다는 제관, 즉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제사의 실제 올리는 공약물 있죠? 우리가 과일도 올리고 뭐 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하는 공약물을 어떤 방법으로 올리고 어떻게 제물을 진술을 해서 올린다는 그런 행사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야주르베다의 문헌입니다. 그 문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 의례 의식이 그대로 기록되어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상징성을 내포한 문헌으로 글자로 표시해서 그대로 실천하면은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수행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점점 발전, 즉 진보해 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베다는 철학적인 의미로서 혹은 종교적인 행사로서 필수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사베다라 하면은 하나 더 붙여서 아타르바 베다라고 그러는데 아타르바 베다는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기원하는 기원문입니다. 건강이라든지 또 혹은 공부도 잘해주고 또 뭐 수명장수해서 오래 살고 병이 나면은 그것도 축원하고 우리가 의식을 하고 뒤에 축원을 하죠. 발언문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염언하는 것입니다. 그 염언 축원문들을 전부 모아놔 가지고 그것이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에 아주 중요한 값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축원 발언문입니다. 그런 것을 일러서 아타르바 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 시대에 나오는 이러한 문헌들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의식들의 원형을 마치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베다 시대에 시작된 종교 철학적인 수행 상황이 환경이 더 발전해서 우파니샤드라는 더 깊이 있는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우파니샤드라는 것은 가까이 앉는다는 뜻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가까이 앉는다. 어디로 가까이 앉느냐? 제자와 스승과 제자가 가까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는 것인 뜻이거든요. 합치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자면 스승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합의를 하는 합치점에서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고 또 제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의 그 뜻을 마음으로 혹은 몸으로 실천해서 그대로 합일된 그러한 수행이 있을 때 제자는 참된 스승의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고 또 제자가 더 스승보다 나은 그러한 종교적 의미와 철학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비밀이 전해진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 것도요. 드러내놓고 가르치지만은 그게 심어지는 데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심어졌다. 저건 저렇게 해서 전해졌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에서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 잘 합니까? 다 못하지요. 그리고 특이한 또 수행법이 스승과 제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비밀스러운 법이 있지
한약을 짓는 서방도 비방이 있다고 그러죠. 비방이 있다. 그 비방은 자기 제자에게만 전해주잖아요. 그 비방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그래서 이 책을 일러서 오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깊을 오자하고 뜻이자 깊은 뜻을 전하는 책이다. 그래서 오이서 철학이라 우파니샤드 철학을 갖다가 그런 표현을 바꾸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는 기원 전 600년에서 기원 후 한 300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면서 많은 사상들이 만들어지는데 한 200여 종의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새로운 철학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수행의 의미도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는 정말 철학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철학적인 의미가 깊숙이 수행되고 또 이론으로 전개되어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조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이게 체계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벌써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종교 철학적인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도의 저력이라는 것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이서 즉 우파니샤드 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파가 생깁니다. 많은 학파가 생기는데 96종 외도를 해가지고 아주 100여 종에 가까운 학파가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를 6개로 나눕니다. 육파철학이라 그러죠. 육파철학. 그런데 육파철학에서 상캬라는 철학이 있는데 상캬는 수론철학이라도 합니다. 수론철학.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세계적으로 수학이 가장 발전한 제로점 이하의 수학에 가장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인도가 지금 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CT 사업도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수학적 두뇌가 인도의 과학 철학으로만 멈춰서 추상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 과학에 있어서 그만큼 세밀하게 실현은 그 의미를 실현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영상산업이라든지 그 영상산업도 즉 CT 산업을 기초로 한 영상산업이 이 영혼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수학적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벵갈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이델바드라는 데 이런 데는요, 그 컴퓨터 영상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도 영상 산업 하자면은 인도 것을 아마 잘 배워야 될 거예요. 한국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동국대학교에는 영상 산업 뭐 이래가지고 많이 생기고 영상학과, 연극과 뭐 이래 다 있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인도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점이 많이 있는데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 영화가 인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상세계, 앞서가는 영상세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현상을 현실화시켜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것을 미술로, 조각으로 인도에서 표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상적으로 그것을 많이 나타내어서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또 생활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동국대학교나 또 혹은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불교를 통해서 인도 철학이라는 깊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의 문화, 미래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수론, 샹카 철학이 있고 또 요가 학파라는 게 있어요. 요가 학파는 바로 우리가 요새 요가가 많이 유행되고 있죠. 이 요가 수행이라는 것은 벌써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하나의 수행 요법입니다. 그래서 하타 요가라든지 가르마 요가라든지 그런 육체적인 요가, 정신적인 요가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자기 해탈을 꿈꾸는 그게 꿈이 아니고 바로 현실로 자기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종교적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실천이 바로 요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가 일종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하나의 이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셰스가 성론 철학이 있고 또 니아야라고 해서 성론이라는 우승하다 이 말이죠. 니아야라 해서 정의론. 이 이론이 밝아요. 이론이 밝은 그런 철학파가 있고 뭐 미맘사 학파, 베단타 학파. 이 베단타는 특히 그저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 해탈의 의미도 또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학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인도에서의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슈라마나를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이 슈라마나라는 의미가 바로 사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들을 보통 사문이라고 그러죠. 사문. 여러분 사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님들 다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스님들만 사문이냐 하면 아닙니다. 인도의 수행자는 모두가 사문입니다. 사문. 슈라마나에서 나온 음역이 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소유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은 걸리죠. 왜냐면 불편해요. 마음도 비워버리고 물건도 비워버리고 모든 가진 것이 없어야 이게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사실 싸워요. 더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 사문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무소유정신이요.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인도의 정통과 비정통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인도의 정통 종교는 사실 브라만 종교라 해서 바라문교, 즉 우파니샤드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이 우파니샤드의 버마일려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버마일려라는 것은 브라만과 아트만,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주의 창조신입니다. 그 우주 창조신에 에서 파생된 모든 것이 우주 자연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신이 열흘 동안에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창조신화는 이미 벌써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7일 창조설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 구약 성전에 나오는 창조설은. 그런데 사실은 비슷한 바가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인도의 10일 브라만의 창조설은 어떤 이 우주 자체를 모든 브라만 신의 브라만의 다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인도식으로 생각하면은 브라만 신의 하나예요. 신의 하나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브라만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본래 인도에서는. 그런데 잘못하면은 여기에서 버마일리어 사상이 불교의 불성 사상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왜 혼동이 될 수 있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열반경의 말씀이 있죠? 일체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불성이 있다, 즉 깨달을 수 있다 그러죠. 그거하고 이 버마일리어하고는 다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성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서 현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본성은,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맑고 깨끗한 것이다. 맑고 깨끗한 것인데 이 맑고 깨끗한 자성이 안이비설신의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촉감으로, 피부 촉감으로 통해서 들어온 5가지의 인식, 즉 오경이죠. 오경, 5가지의 오경 경계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체를 형성하는 거라, 마음에. 그래 가지고 제5식이 되고 제6식이 되고 전5식이 되고 제6식이 되고 제7식이 되어서 제8식 아라야식이라는 그 칩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 입력된 아라야식이라는 칩에 입력된 그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바로 내 마음인 줄 알고 고집하고 주관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되면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야식에 있는 입력된 그 잘못 입력되어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밖에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객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객진. 손님 객자에다가 띠끌진자. 밖에서 눈으로 날아들고 귀로 날아들고 냄새는 코로 날아들고 맛은 혀로 날아들고 또 촉감을 통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감각들이 날아들고 그래서 입력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상, 모든 사상이 그래서 입력되었는데 처음 입력된 것이 바로 자기 것인 양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본래 빨간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파란 색깔도 아니고 하얀 색깔도 아니고 검은 색깔도 아닌데 어떤 색깔, 어떤 사상이 입력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행세를 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빨간 옷 행세를 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검정 옷 행세를 하거든요. 그게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게 본래 우리 자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자성, 청정무구한 때없는 그런 것을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울에 여러 가지 때가 묻어 있으면 거울이 더러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깨끗이 닦아져 있으면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파란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색깔이나 소리나 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춰지기만 비춰지면은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내 마음이 거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허공이 모든 것을 감추고 있듯이 우리 마음도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는 것이지만은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교와 이 브라만 종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 버마일리어 사상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브라만이 되는 같이 생각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처된다 그러니까 부처되는 것하고 우리가 수행해서 불교를 수행해서 부처되는 것하고 바라문에서 수행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바라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깨달아서 자기 개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라문 종교에서는 개체가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죠. 뭐고 제도 카스 제도라 해가지고 계급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급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급이 어떤 것이냐? 브라만이죠. 브라만이 바로 이 베다 시대부터 탄생한 것이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브라만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 왔겠죠. 그래서 신하고 가장 가까운, 즉 우주 창조신인 브라만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부류가 브라만이다. 소위 신성시대는 그런 종족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성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브라만 쪽이고, 그 다음 통치계급이 있습니다. 통치계급을 크사트리아라고 그러거든, 크사트리아. 이제 인도의 종교 철학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브라만이거든요. 즉,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크사트리아는 통치계급으로서 행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왕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이런 관료직은 전부 크사트리아 쪽의 사람들이, 신분의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샤라고 해서 산업공상, 그 밑에서 전부 일 보는 사람들, 농사도 짓고 공장에 뭘 만들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무역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층 계급 슈드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노예 계급이에요. 노예 계급은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것도 빨래도 함부로 못해요. 자 아래 거나 빨고, 청소도 무릎 위로 되는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그런 정도의 하층 민중입니다. 그게 슈드라라는 계급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서 발전하고 형성되어 오는 종교 철학 수행자 과정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혁명자가 누구냐? 바로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 세가모니 부처님이죠. 고타마 시달타가 바로 크사트리아 아닙니까? 왕손이니까. 크사트리아인데 이분이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출가를 해가지고 바라문 교회 모든 것을 이제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래서 고행주의와 수행주의를 다 거쳤습니다. 고행주의와 수행주의를 다 거쳤는데, 고행주의도 결국은 해탈의 궁극 목적에 도달할 수 없고, 수정주의도 아무리 참선을 해서 요가를 해서 비비상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대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완전한 해탈의 경지, 즉 니르바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리수화에 가서 고행도 버리고 수정도 버리고 자기대로의 수행을 택했겠죠. 그래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보리수화에서, 부타가야에서. 부타가야에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전부 업이다. 이 세상의 일체 계고라. 모든 것이 고통받는 것은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업이다.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코로 받아들이고 혀로 받아들이고 피부 촉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선별 없이 받아들이겠어. 자기 거화해가지고 거기에 이해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또 그게 안 맞으면은 안 맞다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걸 싹 썰어 없애버리면은
싹 쓸어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청정한 자리거든요. 그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리예요. 거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은 거울에 비친 모양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은 거면 검은 대로 비춰주고 흰 거는 흰 거대로 비춰줍니다. 판단이 분명하지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즉 깨달아 모든 번뇌 망상이 싹 쓸어 없어져 버리면은 묶여져 있는 데서, 그 번뇌 망상에 묶여져 있는 데서 벗어났으니까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번뇌 망상에서 번뇌 망상이 싹 녹아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니르바나, 니르라는 것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냐? 마나, 번뇌라는 것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삼법인을 설하시고 또 사성제 법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기족과 첨이 따로 없다. 본래 인간의 마음의 근본 사상은 똑같다. 평등하다. 깨달음의 그 마음 본 자체는, 본래 자성은. 그러니까 브라ಹ만도 있을 수 없고 크샤트리아 권력층도 있을 수 없고 무슨 농상계급도 있을 수 없고 천민도 있을 수 없다. 나의 수행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수행이다. 그러니 서가모니를 많이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특히 천민들, 노예계급은 아이고 우리가 이제 해방됐네. 원래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밖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서가모니 성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인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죠. 가섭이라는 사람도 삼형제가 1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1000명을. 그래 제자가 되고 1250명이니까 그 다음 또 뭐 이제 목련존자가 데려오고 누가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상시로 서가모니 부처님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1250명이야. 그 경전마다 1250명의 대중이 모여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철학의 정통이 아니냐고 비정통이죠. 비정통으로서. 그런데 왕 앞에도 가가지고 왕이 딱 보더니 서가모니 부처님 뭘 데리고 다녔느냐. 천민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천민 출신이 많으니까. 천민 출신을 데리고 왕 앞에 딱 가니까 왕하고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는 같은 그 계열이잖아요. 왕족이니까. 크샤트리아 왕족이니까. 그래서 왕 앞에는 갈 수가 있는데 왕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데리고 오는 그걸 꼴을 못 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붙었습니다. 서가모니라는 것도 샤카족의 무니, 성자라 해서 서가모니라고 한 것이고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르타는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문을 빚냈어요. 석가 종족을 빚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인 게 무니, 성자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천민을 데려가니까 왕께서 세존이시여 그렇게 거룩한 어르신이 어째 저리 천한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까? 인도 사람은 이상하게 잘 알대요. 저도 인도를 여행을 여러 번 했는데 같이 가도 저 사람은 브라만이고 저 사람은 브라만에서도 1급 브라만이고 2급 브라만이고 3급 브라만이고 척 알아요. 그런데 요새도 가면은 기차를 탔는데 앉아 있으면은 브라만들이 와가지고 척 먼저 앉아버리면은 뭐 특급 자리고 침대 아무리 고급한 해도 저것들이 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차장도 못 쫓아내요. 왜? 차장도 계급이 낮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상당 부분 없어졌는데 요새 힌두교라는 게 바로 브라만교의 그 개성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계급이 다 달라요.
그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로 그 천민을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는 그런 항의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물이 산에서 흐르는데 작은 개울물도 있고 큰 개울물도 있고 저 집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뭐 오줌 놓아서 나오는 물도 있고 설거지한 물도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온갖 데서 물이 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게 그런 물이 다 흘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바다로 들어가지요.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닷물에서 개울에서 내려온 물이 있고 강에서 내려온 물이 있고 어디 침을 뱉어서 내려온 물이 있고 오줌 싸서 내려온 물이 있고 어디 저 설거지한 물이 있고 공장에서 내려온 물이 있고 다릅니까? 아니죠. 바다에 들어가면 똑같은 바닷물이 되죠. 그렇죠. 역시 나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모두가 다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문중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체적인 모든 것은 다 인정하되 그 개체가 다 자기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문교와 불교는 이렇게 해서 인도 철학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근원을 쫓아서 볼 때 인도의 토양이라는 것이 바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또 외세의 침입, 즉 아리안족이 침공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어떤 문화의 발달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 돌출되어 가지고 사회혁명과 동시에 종교혁명을 이룬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었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난 대단히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극락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현을 실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그 이념을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그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고 그 사상을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이념을.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극락입니다. 극락 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 편안하면 그게 극락이거든요. 이러한 부처님의 좋은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되었다고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교 잘 믿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남하고 시비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불교를 믿으면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안 된다고 시비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업을 지어서 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막 부처님은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 이제 대성불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그 제지인 사람들 좀 참여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죄짓지 말라고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 업장소멸이 됩니다. 간세음보살 많이 하면 어떻게 하냐. 간세음보살 사람이 독을 올려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어리석게 그리 살지 말고 남에게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은 마음에 업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세음보살 정권들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은 간세음보살 같이 그렇게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마음이 참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시비도 없어지고 죄 짓는 사람도 없어지고 다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님, 그 말은 쉽지만은요,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겠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심을 다져야 됩니다. 신심을 자꾸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자꾸 듣고 마음에 자꾸 새기고 그걸 갖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만 잘하면 뭐합니까?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일 잘하고 이론이 아주 정연하고 말만 잘한다 해서고 그 사람이 어디에 해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무 소용, 사상무각이에요. 말은 실천에 의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신념과 그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성취를 하는 그런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의 결정체를 이루어 실천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는 신앙과 철학이 하나 된 그게 인도 철학이고 불교 역시도 불교 철학이라고도 하고 불교 신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법, 불교 또 뭐라 하더라? 불도. 그렇죠? 불도 하면은 부처님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불법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또 배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부처님 같이 깨달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마음이 환해서요. 아주 좋대요. 그래 나는 머리 깎은 것 같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서 우리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덕택에 내가 절에 왔지 안 그러면 절에 올 수 없었거든요. 아들 스님 시키려고 하면 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고 가셨지만은 그때는 두고 간 것이 그렇게 마음에 섭섭하고 세상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니까 쓸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덕택에 일찍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부처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의미를 알고 수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 엄마 제사를 잘 모십니다. 열심히 잘 모십니다. 마치 나를 부처님에게로 인도한 간세음보살 같고 지장보살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존경하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 어디 가 출근하면 꼭 출근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항상 그것을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잘 믿고 실천하는 훌륭한 참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